우리가 제대로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려면 개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좀 회복 이전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유 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5가지 전략, 다락방 운동의 두 기둥이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 5가지 기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으셔야만 우린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치유가 안 되면, 회복 이전에 치유가 안 되면 부담으로 느껴져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거룩한 부담은 괜찮은데 그냥 부담이 되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부담은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세상적인 부담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은 필요한데, 거룩한 부담이 아니고요, 진짜 이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받을 응답이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인데 그렇게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전도 전략으로만, 전도 방법으로만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락방 응답을 받으려면 개인이 제대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오직 성령 충만이죠. 오직 성령 충만. 왜 오직 성령 충만이야만 되느냐?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다, 하나님 떠나고 이 마귀 때문에 오는 문제다, 이 답이 안 나와버리면 자꾸 우리는요, 오직이 안 됩니다. 오직이. 그리고 이 땅이 필요한 게 뭡니까? 5만 가지를 다 갖고 있어도 진짜 복음 못 드리면 행복이 없어요. 맨날 염려해야 되고요, 눌리고요, 다른 사람 탓하고, 그래가지고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딱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려갖고 죽을 때요, 그 굉장한 과학자인데 죽을 때 오직 예수밖에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제 소천을 앞에 두고요 하는 고백이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타닉 같은 그런 큰 배가 지금 침몰 중에 있는데 금덩어리를 챙깁니까? 더 빨리 죽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필요한 건 딱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모르면 1만 가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를 안다면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개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이거든요. 다락방에서 받은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되어지는 겁니다. 팀 사역도. 개인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근데 개인이 제대로 되려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 자, 여러분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단순한 전도 방법이 아니고요.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담을 느끼면. 자, 개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린 각인되어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어느 치과 의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복음 깨닫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번 복음 깨달으니까요, 확실하게 또 결론을 내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깨닫기까지가 어려워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불건전 신비주의를 체험한 사람은요, 복음 깨닫기 어렵다. 결국 못 깨닫더라고요.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래요. 쉽지 않아요. 나같이 별 체험 못한 사람이 복음 깨닫기가 쉬워. 저도 뭔가를 체험하려고요, 서울에 있는 기도원 안 가본 기도원이 없거든요. 진짜. 근데 하나님 무슨 체험 주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 합동측에 있을 때 부목으로 딱 갔는데 교회가 난리 났어요. 청년들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형제 하나 자매 하나가 귀신 충만해가지고, 복음 없이 뭔가를 체험하면 귀신 역사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놔요. 그 형제가 단국대인가 다녔었는데 완전 청년 반을 갈라가지고 자기가 장악을 해요. 교회 장로님들도 움직여요. 막 불러가지고 뭘 시키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귀신 충만하니까 무당이 큰 소리 치듯이 그렇게 치더라고, 교회 안에서. 또 자매, 철락이라는 자매는 이름이 철락이라, 강철락이라. 그 자매가 또 막 여자인데 교회를 호령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부목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사임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길 내가 뭣도 모르고 갔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체험 못한 내가 가니까 막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려고, 걔네들이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막. 장로님들 꼼짝 못해요. 체험을 해봤어야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해요,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그 형제가요, 귀신 충만한 형제가 청년들 불러갖고, 야, 니네 둘이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돼. 안 하면 저주받는데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거기서 제가요 1년 동안 기도해갖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은사에 관한 책도 보고 기도원도 가고 저걸 해결하려고요. 복음 알면 끝인데 복음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체험은 못해서도 은사에 대한 건 많이 알거든요. 지금 은사 받았다, 가짜 은사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은사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미래 점치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교회 안에 있는 무당짓이지, 그게. 성경적인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고. 어쨌든 그런 많이 연구를 했지만 체험 안 한 게 다행이지. 내가 뭔가를 환상을 듣고 체험했다면 복음 깨닫기 어려웠을 거야, 아마. 지금 잘못된 각인,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요, 이게요,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건드리면 아픈 거,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어쨌든 건드리면 아파요, 이 상처. 건강하면 부딪혀도 괜찮은데 아픈 사람은요, 조금만 부딪혀도요, 너무 이게 충격이 큰 거 있죠. 몸이 약한 사람은 산들바람도 치명적인 바람이라, 시원한 바람도요. 하나님 말씀에도 시험 들어요. 조속으로 바뀝니다. 치유 안 받으면 여기 평생 걸려들어요. 평생. 사단이 이걸 계속 공격하는 거 있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이 좋은 겁니다만은, 필요한 겁니다만은 돈에 미쳐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그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로 발전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남자끼리 좋아합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 영적 문제거든. 돈도 많은 사람인데 뭘 이렇게 훔쳐? 영적 문제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나 중심, 이거 심각한, 이거 치유받아야 될 개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 나밖에 몰라. 이게요, 굉장한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최고의 사단의 숙주가 납니다.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 벌써 심각하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 그 심각하게 잡힌 거예요. 지금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심각하게 극단적 이기주의 있잖아요. 자기만 밖에 모르는 사람.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치유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개인이 되어지고 결국은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되어져야 그다음에 만남을 통해서도 답을 주고 사람 살리고 가정에서도 또 제자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볼 때는 회복 이전에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 회복 이전에.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상 그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잠깐 회복됐다가 또 돌아가요.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거지. 첫째, 여러분, 본래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를 찾깁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거든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 바로 하도록 말씀은 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는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100%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요, 맡기면 하나님이 다 우리 대신 다 일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본래 나보다 첫째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내가 됐는데 100%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는데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은혜 맡기면 되는데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못 맡겨. 염려하고 맨날 그러다가 상처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되는 건데. 저는 골치 아픈 일이 딱 오면요, 처음에는 인간인지라 조금 골치가 아프다가도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딱 끝.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때부터 난 자유해요.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아멘?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 다 책임질 텐데 이걸 못 하잖아요. 이런 개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요. 맡기면 될 텐데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염려하고 시험 들고 맨날 그러다가. 두 번째입니다. 본래 여러분 사명 회복해야 돼요.
본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받은 사명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임 왕권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누려야지 우리가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한테 속고 말이지 우리가 사단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개인 문제에 치유 안 받으면 자꾸 이게 공격당합니다. 사단한테. 그리고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 내가 진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의사다. 다른 사람 치유하고 살리려면 내가 치유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단한테 속지 않으려면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개인 문제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개인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개인이 치유가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락방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지속할 시스템이 여러분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지금 그 응답을 받는 서밋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만남 속에서도 역사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역사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받을 축복이라니까 5가지 전략이. 바울은 이 전략을 누리면서 로마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상실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나도 제대로 체험을 못했어요. 다 흉내를 내서 하긴 해봤지만 지금도 지교회를 하고 있지만 한 10몇 년 동안 34개 다락방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어보긴 했지만 제대로 된 이 미션홈, 제대로 된 전문사역도 해봤어요. 군인들 모아놓고 또 해군은 스타를 제독이라고 그래요. 제독.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제독 부인 모아놓고 전문교회도 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만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게 받을 응답인데 어마어마한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개인 치유가 됩니까? 예배와 강단 말씀이에요.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면 진짜입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강단 말씀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평생을. 진정한 치유는 저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신다 생각해요. 본부 말씀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인 치유는요,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예수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맡겨. 전적인 하나님 은혜. 하나님 100% 우리를 책임지신다 했거든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다 맡기면 돼요.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내가 하려다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요. 하나님 은혜로 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단 말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거든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100%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니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른 말로 오직 성령 충만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간을 알 수 없느니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고생이라. 다락방 되다 말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왜냐? 왜 감사가 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핵심 메시지 또 나오더라고요. 자꾸 내 문제만 봐요. 거의 다 내 문제만 봐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 봐요, 전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핵심에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부 문제 터지면 문제만 보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 보지 마라. 나를 봐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100% 나한테 맡기라니까. 그런 신분이 우리가요.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책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 3장 15절 이후부터는요, 은혜의 언약을 받은 이후부터는요, 최초의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에게 가 있지 말고 문제에 가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문제가요, 더 나아가서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이거 오늘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개인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과 이런 문제들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숨기기보다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눌리기보다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 치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음란한 과거를 얘기하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떤 여자하고 그거 다 그럼 할렐루야 해가지고 치유된다는 단체가 있다니까. 들어보셨지? 근데 좋을 때는 아멘 서로 은혜 되는데 서로 이제 갈등 생기면 그게 이제 공격하는 빌미가 돼요.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 그렇게 정난하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고 오히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개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숨기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말이지 부끄러워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안에 그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 다락방 안에서 마가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역사 그대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나머지요 만남, 가정 그리고 여러분 업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될 때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 겁니다. 다락방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 개인이 치유되면 이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다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야 아프리카 300만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이따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쉽든 어렵든 아직까지도 부담으로 느껴지든 이 부분을 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개인 치유를 받읍시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다락방 문이 열려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복되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인이 치유받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본인 다락방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에 일어나서 또 만남과 가정과 또 하는 학업과 직업과 또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